우리는 쉬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덕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오늘 내 안에 진실과 거룩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고 회복과 소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주의 아침에 나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느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의 자랑, 나는 너의 자랑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죠.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편지에 영적으로 또 반응했지만 또 바울의 나머지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그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을 확고히 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반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면서 바울의 지금 그 상황, 거짓 사도들로부터의 반박 가운데 그리고 사도의 권위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하여 어떻게 변호하고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자랑은 다름이 아니라 양심이 증언하는 바가 내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증언하는 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직 변함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다른 것이 결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 나오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그것이 내 양심,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바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쓰지 않았다. 이 의미는 편지를 읽는 모두가 이해를 못해서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심사숙고하여 볼 필요가 없이 내가 아주 명료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료한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투명합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말을 할 때 애매모호하거나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중적인 말로 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명료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의사소통을 할 때도 명료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전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그 땅에 가서 배우는 것이 그 땅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말, 그것은 쉽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 너무나 고민합니다. 라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가장 부러운 것은 어려운 메시지를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할 때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한 이중적인 메시지는 서로에게 오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1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내가 썼는데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은 아직 알지 못하나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주 예수의 날, 종말이며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의 속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졌던 거짓들이 다 폭로되고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그 행함들, 그 말한 모든 것들, 태도와 자세, 그 마음에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 서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심판의 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진실됨의 삶을 지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이것은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지요. 힘드시죠? 기도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고에 격려를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아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서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자랑이 되는 아빠, 엄마,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는 자녀, 그리고 성도의 자랑이 되는 목회자,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 성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변호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문제, 그 계기에 대해서 15절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네. 이 15절 16절을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잠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구와 개척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천막을 제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아볼로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2번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2번이나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은 노골적인 인신 공격을 하게 되죠. 왜? 처음에 온다고 해서 안 왔다. 처음에 예 해놓고 아니라고 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예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니다, 안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이중인격자인가 라고 하는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인과 교육자의 관계, 이것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의 관계죠. 자녀가 아비에게 당신은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고 오해를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마 몹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변호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15절 16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2번 방문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가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바울이 가서는 별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15절에 보면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거죠.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하여 교회를 방문하는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방문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 복잡한 상황에 사도 바울의 방문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 계획을 포기하고 변경하였던 것이지요. 사람의 지혜는 소위 이렇게 말하죠.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들어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부부 관계에도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말해야 되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 네,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부부 관계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의 지혜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바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는 목회자인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17절, 18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더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네. 두 번 약속을 포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것이 내가 경솔히 계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예하고 뒤에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변화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미쁘시니라. 이게 예쁘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영어로 faithful. 신실하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그에게 속한 내가 어찌 신실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며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공격에 대한 변호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 복음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전한 복음도 신실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셨다. 근데 그 성령이 안에 계신 자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거짓이 없다. 나는 솔직하다. 나는 매사에 정직하게 행한다. 왜? 나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길, 그것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사를 단순하고 명령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또 문제를 제기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예했다가 나중에 아니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인가?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예스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노하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황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이지요. 상황이 좋으면 가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19절, 20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이슈죠.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사람인가?
19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19절 끝에는 그에게는 예만 되오니라. 예스. 그에게는 예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다라는 거죠. 20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은 무엇이냐? 순종하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예스라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만 있습니까? 노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예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 좋다, 예스, 내가 주마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라고 반응하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보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죠. 보증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중도금은 들어오겠다라는 확신이죠. 중도금이 들어오면 결국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한테 예스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지금 내가 실패했고, 지금 내가 길이 막히고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가능성을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에 성령의 보증으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들이 내 것이 되는 확신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상황에 굴복하여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스한다. 그리스도 안에 예스,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비록 나의 손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축복으로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여시는 길 가운데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 공동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의 자랑, 나는 너의 자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제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내가 되기를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허락된 직장, 그리고 사업장, 가정, 모든 영역에서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는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 날을 생각하며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혹여라도 내 안에 거짓의 마음과 속이는 마음과 연약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복으로 받는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수고를 격려하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모든 예스가 모든 축복이 나의 기업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모든 열길이 막혔지만 하나님,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내가 거짓이 없는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오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스라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가능성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 이 사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예스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